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PPT를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17일까지 휴가십니다. 이제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이제 9시 반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담임 목사님 그 행복한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참여 중이십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첫째는 두 여인의 이야기.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적에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지서들도 있는데, 예언서들도 있는데 룻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고백만 있습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 동안 이제 제가 서야 되는 수요 예배도 제가 좀 몇 번 쓰게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룻기에 대해서 1장, 2장, 3장, 4장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넓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시대를 설명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설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에서 엘리멜렉이 한 선택이 마치 비교하자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한 선택하고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인 선택으로 이제 그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엘리멜렉도 똑같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향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압과 애굽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아브라함은 오히려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한 명은 그 땅에서 얼마 안 가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얼마 안 가 그 땅에 들어간 지 모압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가서 죽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였을까? 그것은 그 행동을 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도 하나님을 아직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적에는 아직 하나님을 안전하게 알진 못하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흉년이 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참으시고 아브라함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의 초기인지 아니면 후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초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후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마다 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시기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리고 전기, 사사시대 전기라면 그러면 더 놀라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고 여호수아가 하다못해 하늘까지 태양까지 멈추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배웠을 건데도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떠나는 흉년이 들자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떠나는 선택을 하였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어 이삭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도 충분히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이삭도 근데 본능적으로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멈추라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까지 안 내려가고 그냥 멈춘 땅, 아비멜렉이 지배하던 그랄 땅에 머무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100배의 이삭을 추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치셔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게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의 결과로 엘리멜렉은 얼마 가지 않아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이제 바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들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할 때가 있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할 무언가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길임에도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도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저 말론과 기련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뜻이 너무 흉악해요. 말론은 병약한이고요. 기련은 쇠약한입니다. 아프단 얘기예요. 둘 다 아프단 얘기고 이제 말론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질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련은 소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어의 뜻에. 소멸당한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둘이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길을, 세상을 택함으로써 그 소멸의 길을, 그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땅에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는 여성이 과부가 된다 할지라도 혼자 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여성들은 오히려 더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시대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아들들이 있었으나 죽었죠. 두 며느리까지 여성이 3명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막다른 길에 도달해서야 나오미의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보면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나오미가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의 세월 동안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지속되었을까요?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 그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있어야 될 만큼 베들레헴의 흉년이 지속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만큼 10년은 긴 시간이고 베들레헴이란 지역에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면 그 지역은 아마 사막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추수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흉년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몰라도 10년 내내 흉년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10년이 지나서야 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나오미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은 두 아들이 있고 당장은 먹고 살 방안이 있고 당장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어서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 거고 듣게 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듣고 나서 그래도 나오미는 순종합니다. 들었을 때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려가 단어가 슈브,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내내 듣고 있는 슈브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인 하나님께 돌아오라의 그 돌아오라의 슈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라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신명기 6장에서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할 적에 그 들어라의 쉐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동정을 그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그들을 보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여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뭐 풍년이라고 하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하여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후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한 행동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상을 볼 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혼자 돌아간다는 것은 그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현대사회의 지도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 싶어가지고 지도를 검색을 해봤어요. 베들레헴, 고대 지도에 있는 베들레헴이랑 그리고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냥 찍어가지고 대충 그냥 찍어서 해봤는데 그 현대사회의 지도 구글맵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데도 178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현대사회 지도로 검색을 해봐도 약 200km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있고 모압 지방이 있으면 중간에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소금바다 아시죠? 사해가 있어가지고 그 사해를 배 타고 가로지르지 않는 이상은 사해를 베들레헴에서 삥 돌아가야 돼요. 삥 돌아가려면 적어도 178km, 그것도 오늘날에 도로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178km니까, 왜냐하면 도로로 걸어가는 걸 상정해서 지도에서 나왔거든요. 그 시대에 도로도 없죠. 그 시대에는 치안도 좋지 않았어요. 언제 산적이 나올지, 언제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 없는데 여자 혼자서, 그것도 나이가 많은, 최소 50이 넘어가는, 60이 넘어가는 그런 나이가 많은 여성의 몸 혼자서 그 땅을 돌아간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나오면은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아직 젊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책임져줄 방도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며느리가 눈치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자기들은 정말로 가기 싫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우리 가기 싫어요 그렇게 대놓고 티내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잘 가고 있었어요. 유다 땅으로 같이 돌아가려고 잘 가고 있었는데 8절하고 9절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지금 시대에서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재혼해. 모압 땅에서 새로,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결혼할 수 있으니까 각각의 남편을 여호와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구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독립한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충분히 잘했고 며느리들을 풀어줬고 그렇게 며느리들도 그렇게 울면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뻔뻔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두 여인의 집안에 의탁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였다면 두 며느리에게 너무나 얼마나 잘해줬으면 두 며느리가 가장 깊은 갈등 중에 그 갈등이 고부 갈등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갈등 전혀 없이 며느리들이 나오미도 얼마나 사랑하고 며느리들도 사랑하였으면 같이 가려고 하다가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두 며느리를 자기네 집안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 두 며느리의 집안에 자신을 의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러지 아니하고 나오미는 혼자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분명히 나오미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를 많이 사랑하여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자신보다 두 며느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으로 유다 땅으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어찌어찌 돌아간다 하여도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어느 정도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이 그 유다 땅에서 어떤 취급을 당할지 알고 있던 나오미로서는 그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그냥 그 집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었기에 그렇게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끝났다면 룻기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룻기가 기록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냥 흔한 당시 시대의 하나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생각했던 대로 두 여인들이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떠나가라고 하여도 같이 길을 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뵐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아이를 뵌다 하여도 너희의 남편으로서 자랄 만한 시간도 없다. 그리고 너희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그저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두 며느리가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 너네 책임 못 져. 너네 나 따라가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한 며느리는 순종합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며느리인 룻이 붙쫓았다는 이 말이 국어사전에서 뜻을 보면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 또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미를 쫓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하여서 오르바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고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유교 사상에서의 효를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았고 그 다른 무언가 때문에 나오미를 쫓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인데 오르바에게는 모압의 또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있겠죠. 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룻은 그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세상 속에서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룻은 따르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르바는 세상을 택하였고 그리고 룻은 하나님을 택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룻은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오늘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모압 족속 그 세상의 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나오미 그 당신의 그 어머니의 신, 그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나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된 걸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기에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만큼 룻이 나오미를 쫓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임에도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룻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오미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오르바른 느끼지 못하였던 무언가를 룻은 느꼈고 그래서 룻은 그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을 하여서 그것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렵게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하긴 하였습니다. 룻의 이 고백에 따라서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룻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이성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둘 다 비이성적이며 현실성이 극히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 200km의 거리를 치안도 좋지 않은 시대인 상황에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비이성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나오미와 룻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나오미가 혼자 갔다면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나이 많은 여인이라 챙겨주더라도 품이 좀 적게 들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냥 나오미 혼자 가서 그 지인들, 그 친인척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남은 삶을 평안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룻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룻이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룻이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룻까지 같이 갑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정말로 그 순간에 그냥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풍족해지고 그들이 이제 복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한탄을 합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어찌어찌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도 당장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순종하고자 할 적에 빠른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기도하면 그날 당장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요. 그날 밤에 누군가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신비주의적으로 누군가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노회한 목사가 돈이 부족하다더라 이 돈 좀 메꿔줘라 하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가 신기하게 용돈을 좀 주실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은 안 굶었는데 큰 돈을 메꿔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는다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2장에서 4장까지의 놀라운 일들이 나오미와 룻의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른 쓰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2장에서 4장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그래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희망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만나볼 수 있었고 맛볼 수 있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모압에 있는 것이 룻이 살 길이 맞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족속 여인이요, 젊은 나이의 때에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나이였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눈과 귀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정말로 저는 가끔 생각해요. 룻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놀라운 순종을 하였구나 하고서는 그렇게 너의 순종에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이라도 해주시면, 구약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길을 그래도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감으로써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응답한 나오미와 룻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그 부르심의 그냥 이제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을 택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였기에 나오미와 룻이 신겹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죠. 그렇게 도착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예측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맞추기도 하죠. 신기할 정도로 예측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쌓이다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히 잘못되어 보이는 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경험이, 사회에서의 경험이 나는 지금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망하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손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이 선택을 하면 나는 분명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라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가는 그 길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길을 걸어갔고 룻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는 경우보단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울 경우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로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빠르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요,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무언가 다른 의지할 것을 계속 찾습니다.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서 그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막히고 완전히 막다른 길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지.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 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제 결론 부분에서 좁은 길이에요. 분명히 좁은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넓은 길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세상이 말하는 명예도, 세상이 말하는 권력도 얻을 수도 있지만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보기엔 좁은 길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평안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신지 아니면 룻과 같은 상황이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둘 다 아니실 수도 있어요. 둘 다 아니시라면 오늘 말씀을 품으시고 나는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셔서 자신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답이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룻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룻은 그렇게 순종하여서 이방 여인임에도 그 여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또 진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역사의 길이게 남을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역사의 길이 남을 쓰임 받게 될지. 여러분, 모세도 80세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또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맡기시는 것이 막다른 길처럼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임을 기억하시고, 아니면 사탄의 공작이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기심으로 오히려 막다른 길을 향하여 나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길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준비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룻처럼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길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결국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 자들, 앞으로 룻기에서 2장부터 4장까지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